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44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우리 아까 기도했듯이 추석 명절날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믿음을 단디 챙기시고 또 가족들과 화목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 부분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계시록 붕해가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환상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4장에 보시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에 대한 환상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이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에 나와 있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환상입니다. 이방 왕에게 주신 환상은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었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직접 받은 환상은 제가 지난주 붕해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도움으로 오늘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받은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의 교회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시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원년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14년 전인 주전 553년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꿈에서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부는 그런 이상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바다로 불자 바다에서 네 샘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네 짐승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네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국을 짐승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의 제국들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를 짓밟고 뺏고 빼앗기는 잔인한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물질주의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넘쳐납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가 강력하고 문화와 문명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 하나님의 눈에는 짐승들의 수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본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사자는 아닙니다. 사자와 같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도 대단한데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그 힘이 막강한 제국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자 같은 짐승이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영상이 되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느부갓네살을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셨고 한동안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을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곰처럼 생긴 짐승의 입에 3개의 갈빗대가 있었답니다. 이것은 이미 3명을 먹어치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군가 이 곰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국이 많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곰 같은 제국이 더 많은 나라를 짓밟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도 같은데 머리가 4이나 달려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건세를 받았더라. 표범, 이 머리 하나만 봐도 무서운데 그 머리가 4개나 달려 있다고 합니다. 잔인해도 다른 제국보다 4배는 더 잔인할 것 같습니다. 날개도 4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표범이 가뜩이나 빠른데 4개의 날개까지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면서 약탈하겠습니까? 게다가 건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곰 같은 나라가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 같이 이 표범 제국이 이룬 역사도 하늘의 허락을 받은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상 제국들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막 이렇게 힘을 뻗쳐나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짐승은 지금까지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섭고 잔인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다니엘도 이 짐승을 보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셔버리고 먹어치웠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개의 작은 뿔이 나타나더니 이 3개의 뿔을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작지만 아주 강력한 뿔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었고 말하는 입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큰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성경학자들은 이 10뿔이 10나라의 연하체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어떤 한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세에 왜 적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적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류 최초의 범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사단도 그것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도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사단의 성료신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이 이 작은 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고 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최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오늘날만큼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살기 좋고 풍족해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조차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거리에서 전도했다고 무거운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시 25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역사의 질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법무장관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와 도덕, 상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정상적인 가족 체계를 강조하기보다는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조장하는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핍박이 영원히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핍박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리라. 날로 치면 1260일입니다.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부흥회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핍박과 싸워 이기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3년 반입니다. 이 탄압과 박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까지만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참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늘 보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땅에서 악한 권력자들이 천인 공노할 만행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보좌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보좌에 바퀴가 달려있고 보좌는 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꽃을 내뿜으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불꽃 보좌와 같습니다. 또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책은 만민을 심판하기 위한 책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이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 나의 삶을 기록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충성하고 봉사했던 일들, 직분자로서 교회를 위한 수고의 짐을 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보좌 주위에는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나라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에게 명령해서 네 번째 짐승을 간단하게 제거합니다. 다니엘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했던 그 짐승을 너무나 쉽게 해치우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마지막 짐승, 그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던 그 막강했던 짐승이 하루아침에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이 제거하셨습니다. 시체는 상한 바 되고 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른 나머지 세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정해진 시기까지만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네 짐승 모두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네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3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네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최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바다는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왔는데 그 바다가 다시는 없어졌다,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거대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온 돌이 신상에 때리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단 한 번의 이격으로 이 세상 제국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끝장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한 방에 보내십니다. 뭐 겨우 뭐 이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끝을 내십니다. 아주 통쾌하게 끝을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짐승을 죽이시고 나머지 세 짐승에게 권세를 빼앗으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게 됩니까?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다 주십니다. 주님의 권세는 짐승들의 권세와는 달리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당시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13년 전의 일입니다. 13년 전 바벨론은 아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참담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저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제국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제국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6장에 보시면 이 주인공이 사자굴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이 사자굴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 좌우편에 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들은 군침을 흘리면서 주인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고민하면서 신에게 묻습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신은 다른 길은 없고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만 시온성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저 있는 사자를 자세히 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자는 단단한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려도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자 사이에 난 그 길로만 똑바로 걸어가면 절대로 사자가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제국이 강력해 보이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성도들은 손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쇠사슬에 묶인 사자처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때로는 그런 삶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삶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허무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낯설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